간혹 뉴스에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를 거의 학대하고 굶겨 죽였어요. 몇 년 동안 그거를 감춰놓고 있다가 학교 갈 때가 돼가지고 학교를 안 오니까 조사를 해서 결국에는 밝혀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놓고는 방치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아이들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하는 것은 똑같이 힘듭니다. 아이 양육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손주들을 이렇게 안아보면 한 10분만 안고 있으면 팔이 막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따라간다고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의 그 에너지, 그 어른들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애기 엄마들, 또 애기 아빠들, 어떤 부모들은 아이하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을 기뻐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또 가장 기쁘고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볼 때 이거 힘들어, 못하겠어,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더 잘 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피곤하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를 보는 게 즐겁고 아이가 웃는 게 행복하고 아이가 잘 먹어주는 거 또 변을 잘 누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정말 힘들어 때려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글을 봤는데 아기가 하나 있고 또 임신을 했는데 너무 키우기가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산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임신 확인을 했는데 세상에 쌍둥이가 임신된 거예요. 하나도 더 놓으면 힘들어서 유산시켜야 되나 이랬는데 쌍둥이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 둘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안 되겠어, 내가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남편이 아이가 셋이니까 훨씬 더 하나 때보다 많이 힘이 들죠. 그런데 일을 더 많이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런데도 즐겁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하기 싫거나 그렇지 않아요. 가끔가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발해 줍니다. 근데 4kg
5km 막 걸어서 발해주죠. 근데도 또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다시 남자 집으로 또 걸어갔다가 또 여자 집으로 걸어갔다가, 그래도 피곤하다, 힘들다, 하기 싫다 이렇지 않아요. 즐겁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직장에 가서 그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꼬박꼬박 졸고 일을 안 하냐? 아니에요. 이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 직장에 가서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응?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회에 가서 봉사 그거 너무 안 해도 된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왜 저렇게 나태하냐, 직장 생활을 저렇게 소홀히 하냐,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 말이 옳은 말일까? 엄마가 아이를 엄마라는 의무 때문에 키우면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키우면, 사랑해서 키우면, 진짜 마음에서 막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면 아이가 피곤한 게 아니고 도리어 아이들 때문에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생활은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봉사와 교회에서의 헌신과 수고와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에너지를 충족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고3이잖아요. 새벽에 예배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갔어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가요. 그럼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와서 이제 챙겨서 학교 가고, 그리고 저녁에 또 수업이 10시에 마치는데 10시에 수업 마치면 교회까지 우리 학교 교문 앞에 바로 집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교회까지 한 2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럼 저는 2km를 걸어서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저녁도 못 먹은 상태입니다. 고3 때 전심 도시락만 싸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율학습을 10시까지 했거든요. 그거 이제 다 마치고 저녁도 안 먹은 상태에서 교회까지 걸어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고. 저는 한 번도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거 느껴본 일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부가 즐겁고 또 학교 가는 것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거기에서 저는 나 자신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우리 그 진주교회 학생들은 주일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선생님, 장로님이 있어요. 아이들 막 쫓아보내요. 야, 가서 공부해야지. 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냐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9시에 학생 예배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참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교회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걸 느껴본 게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3 때 공부의 중압감, 정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능가하는, 이기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들이 그러면 대학도 못 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랬냐? 아니에요. 서울대도 몇 명이 갔고 의대도 가고 그리고 거의 뭐 중고등학교 교사는 다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이 17명인가 그래요. 선교사도 있고. 교회 생활이 지쳐서 학교 공부가 안 된다. 교회 생활이 지쳐서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이거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피곤한 거예요. 엄마도 아이를 키울 때 의무감은 피곤해요. 근데 사랑에 감동돼서 하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도리어 힘든 것을 극복하고 능가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을 가서 계속 아르바이트 했어요. 새벽 예배 2km를 뛰어서 시내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갔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서 일하고 밤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 12시에 집에 오면 1시에 잠들면 새벽 4시 반에 또 교회 가고 그 직장에서 제가 한 번도 소홀히 한 일이 없어요. 도리어 직장 생활이 그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그냥 새벽 예배, 9시 어린이 예배,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찬양하고 성가대 준비 연습하고 성가대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아이들 또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 9시 넘어서 또 성가대 연습하고 집에 가면 11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피곤하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교회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즐겁고 행복했고 그리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1000개를 하루에 1000개를 만들었죠. 저는 3000개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어떤 사람, 일반 사람들은 3000개를 만들 때는 2만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저한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 때문에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한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하면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 때문에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할 때 직장 생활도 더 잘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 에너지가 소비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 이사야 41장 30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이 즐겁게 감당해 보세요. 주의 일을 하는 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일은 그냥 세상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은 하늘에 쌓는 일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고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를 위해 일하는 것, 뭔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뭐 하루 종일 쉬었다고 회사 가서 일을 잘 합니까? 마음이 힘드는 사람, 괴로운 사람, 할 수 없이 돈 받고 월급 받아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 하고, 이 일도, 직장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능률이 더 많이 나겠어요?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은 능률이 나지 않습니다. 직장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3배, 4배 능률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하는가가 중요하지, 쉬었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회사에도 인정받는, 그리고 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죠. 회사에서 제가 봐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일 잘해요. 그리고 인정받고 일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사장 안 볼 때 놀고, 누가 보면 하는 척하고. 제가 어느 날에 어떤 사람 회사에서 일하는데 낮에도 가보니까 놀고 있고, 5시에 가도 놀고 있고, 3시에 가도 놀고 있고, 도대체 이 회사는 놀고 월급 주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주일날 그분에게. 완전히 직분은 집사인데 잡사였습니다. 정신자세는 잡사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 회사는 놀면서 월급 줍니까? 어떻게 3시에도 놀고 5시에도 걔 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잔업할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는 대충 합니다. 그래야 잔업할 일거리가 남죠. 그래서 이제 잔업 시간에까지 일과 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일을 일부러 일을 안 하고 잔업 시간에 남겨가지고 잔업수당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선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나 내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을 안 주신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는 거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진짜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그랬어요. 종교 생활 너무 잘했죠. 그리고 자기들은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속에 믿음은 없도다. 응?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종교적으로 가장하는 거에 불과해.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속들이를 간파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부어주시냐 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와, 하나님 너무 편파적이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너무 편파적이신 분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콩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전폭적으로 축복을 하고 전폭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도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것, 좋은 것, 신령한 것, 복된 것, 천국까지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다른 기쁨,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세뱃돈 받아봤죠. 세뱃돈 우리는 세배 동네에 친척들이 많이 사니까 집집마다 다 세배를 해요. 그러면 5원, 10원 줘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삼촌이 오시면 100원을 주는 거예요. 와. 그럼 다른 사람이 하루 종일 세배하고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럼 막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며칠 갈까요? 3일이면 끝납니다. 그냥 다 쓰기도 전에 그 기쁨 사라져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그 기쁨이 몇 년이나 갈까요? 몇 년이나 갈까요? 6개월. 보통 3년이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뇌에 그 결혼을 할 때 그 도파민 이런 게 분비되는 게 3년이면 끝난대. 그때부터 건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기쁨이 3년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기쁨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 변화가 없어요. 제가 5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그 예수 믿는 기쁨은 한결같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기쁨이 오게 돼 있는데 내게 샘솟는 기쁨 찬양 있잖아요. 앉으세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수 없는 기쁨, 내게 샘수 없는 기쁨, 내게 샘수 없는 기쁨, 내게 샘수 없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수 없는 기쁨, 내게 샘수 없는 기쁨, 내게 샘수 없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잖아요.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기쁨이 막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자동으로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속에 없으면 예수가 내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자동이에요. 그 자동으로 그런 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도리어 에너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화 있을 때 외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은 버렸도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외식에 불과하다. 가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없이, 믿음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 집에서 잠자는 게 낫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간혹 가다가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예배 시간 1시간, 뭐 길어봤자 1시간 20분인데 제가 여기서 보면 얼마나 꽈배기를 많이 그냥 꼬고 있는지 그냥 막 계속 몸을 꼬더라고요. 그냥 10분은 못 있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그 신돌산 기도원에 집회 가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5,000명, 6,000명 오잖아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이 예배를 몇 시간 동안 한 번에 예배를 드리냐? 짧으면 5시간이고 길면 7시간이야. 저녁에 7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 아침 밥 먹고 한 5시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막 6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런데 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시간이 안 가, 너무 지루해. 아니 그거 돈 예를 들어 100만 원 준다고 해도 그 앉아 있겠어요? 거기 7시간씩 막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어떻게 그 앉아 있냐고. 근데 돈 내고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막 더 하기를 바라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막 그 말씀 듣다가 막 통곡하고 막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 일어나 막 춤을 추고, 그게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기뻐하신 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쁨을 줘야 됩니다. 우리 손주가 이제 4명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카톡에 사진을 보내요. 동영상도 보내고 사진 이렇게 찍은 것도 보내고, 정은이가 보내면 아니나 다를까 의성이가 보내고, 의성이가 보내고 나면 정은이가 보내고. 그런데 그 손주들이 이제 사진 보잖아요. 동영상 보잖아요. 그냥 괜히 그냥 웃었고 기뻐. 괜히 그냥 웃음이 나와 그냥. 예?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와. 그러다가 좀 이렇게 뭐 예쁜 짓 하고 그러면 막 더 큰 소리로 웃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뭘 느끼냐면, 야, 걔들이 나한테 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걔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걔들이 그냥 웃고 걔들이 그냥 이렇게 행동 하나 하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즐거워져. 응?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힘이 나. 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지시고 즐거워지시고 행복해지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인 것만으로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아들인 것만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즘 그 유튜브 쇼폼에 막 그런 얘기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응? 또 이렇게 스토리로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시골에 살았는데 아들 외동아들인데 엄마한테, 엄마 혼자 살기 힘드니까 땅 팔아서 우리 아파트 좀 큰 거 사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아요. 우리 엄마 모실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골 땅을 10억에 팔아가지고 아들 서울에 큰 아파트를 사줬어요. 혼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삿짐 싸가지고 아들에게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며느리하고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당신 엄마 언제까지 같이 살 거야? 당신 아파트 사면 엄마 요양원에 보낸다 해놓고는 뭐 아직까지도 안 보내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엄마는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요. 그런데 멍청한 엄마는 아들 이름 다 사줘버려. 그럼 그 다음에는 쫓겨나는 거죠. 갈 데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엄마는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줬어. 그냥 아들 내외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아들 내외가 엄마 모르게 해외여행 간 거야. 그 사이에 아파트 딱 팔아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식이 여러 명인데 엄마가 시골에서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토지 보상금이 30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들들에게 주려고 엄마가 잠깐 연극을 했어요. 완전히 그냥 막 옷도 막 하람한 거 입고 막 아픈 것처럼 해가지고 큰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들아, 내가 좀 요즘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겠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500만 원이 필요하대. 수술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대. 500만 원 좀 줘라 그랬더니, 엄마 요즘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쫓아내는 거야. 둘째 아들에게 갔어요. 역시 마찬가지. 셋째 아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쫓아내지는 않았어. 그리고 이제 며느리하고, 그 셋째 아들은 가난해. 그냥 그 방 2칸짜리 이렇게 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셨는데
당신도 얼마 전에 실직을 해가지고 수입도 없는데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며느리가 그래도 어머니인데 우리 같이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고 그래야죠. 응? 어머니 500만 원 수술비 필요하다는데 이 집을 담보를 빼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더라도 어머니 수술비 해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돼서 어머니 보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응? 이제 우리가 어머니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30억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좀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즐겁고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때는 밥을 굶으면서도 밥을 안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음식은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내 양식이다. 와, 대단하시잖아요. 응? 내 음식은 하나님이 하는 거 그게 내 음식이야. 그걸 음식으로 삼아서 하셨다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안 기뻐하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기 자신의 안락한 삶, 유익한 삶, 편안한 삶, 명예와 욕망과 부귀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하죠. 예수님은 뭐 장가도 안 갔고 총각이고 뭐 가족도 뭐 다 자기 안 돌봐도 되고 그냥 오직 주의 일만 해도 되는 그런 분이시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도 있고 돌봐야 될 사람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큼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만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이거라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해요. 가부의 두렙돈 내가 두렙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감사해요. 그런 자세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천사들이 뒤에서 막 다 호위하고 하늘에 날개 달린 백마를 타고 그냥 그렇게 막 장엄하게 막 천사들의 그 빵빠레를 막 울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응? 그런 분이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려고 했을까요? 안 타려고 했을까요? 안 타려고 하죠. 나귀 새끼, 나귀 어미도 사실은 뭐 타고 다니긴 하지만 그보다는 말 있는 사람 말 탈라 그러지 나귀 새끼 누가 탈라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막 빵빠레 울리면서 막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겸손과 성김과 평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통해서 왕은 겸손한 왕이 돼야 돼. 왕은 섬기는 왕이 돼야 돼. 왕은 평화의 왕이 돼야 돼. 그게 진짜 왕이야.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거 지금 깊이 새겨야 돼요. 요즘 트럼프라든지 네타냐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응? 계속 뻥치면서 세계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 겸손이 있습니까?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군대로 만들었어. 지가 만들었나요? 아이고, 진짜 웃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내가 미군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군대로 만들었어. 이란 너희들 다 죽었어. 좀 있어봐. 내가 쿠바도 완전히 작살낼 거야. 그게 왕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응? 그러면서 온갖 뻥을 다 치고 거짓말 계속 말 바꾸고, 그러면서 그 어렵고 힘든 나라 막 괴롭히고.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처럼 하는 게 진짜 왕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응? 너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야, 네가 천사들 다 불러가지고 천사들 호의 받으면서 그냥 하늘의 백마를 탁 타고 막 천사들이 막 나팔 불면서 막 앞에서 막 천사들이 막 하늘에 막 꽃가루를 막 뿌리면서 막 이렇게 막 쫙 할 수도 있는데, 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준 것이 종려주일의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좀 하시고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가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요. 그런데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게시마네 동산에서 대성통곡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지역이 너무 힘들고 수구에 비해서 결실은 너무 적고, 그래서 항상 사막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어요. 저도 목사로서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진짜 제 의욕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제 의욕을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비전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서 그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힘든데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내가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갈 수 있게 좀 열어주세요. 제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감림산에 갔어요. 그때 내 기도 제목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는 김해를 떠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다른 말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스라고만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김해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 살 수 없어요.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진심으로 돌보는데 그들은 내 등에 칼을 꽂고 그 다음에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김해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김해 떠날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데 대해서 예스라고만 한마디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3일째 되는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마지막 밤이니까 그날 저녁에 응답을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하나 붙잡고 막 계속 그것만 기도해요. 하나님 예스라고만 해주세요. 김해를 떠나는데 예스라고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새벽녘쯤 되어서 해가 뜨기 직전에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사람들이 싫고 사람들이 믿고 더 이상 사람들과 김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눈구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내가 그들도 사랑한단다.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들도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막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내 가슴 속으로 이렇게 하나씩 밀어넣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알겠어요, 주님. 그게 주님의 뜻이었군요. 응?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떨 때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려 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무산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목회를 하면 제가 금요일 날 후배 목사가 하나 찾아왔어요.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의 능력이라면 더 좋은 여건에서 하면 훨씬 더 크게 목회를 했을 텐데 왜 여기에서 그렇게 평생 사셨나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나를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인데 종이 무슨 자유가 있겠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종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십시오.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 될 수.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때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24시간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 베드로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되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서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의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생각하실 때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즐거이 주신 그 모든 사명들 헌신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